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닙니다. 뭐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출세가 능사는 아닙니다. 더러운 방법으로 출세했다가 본인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둘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알의 밀, 이거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농사 짓는 우리에게는 다 익숙한 일입니다. 씨를 뿌려서 땅에 묻혀서 그 씨가 그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움트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결코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땅에 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는 그 밀 하나는 그대로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대로 있지 말고 땅 속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생명의 진리대로 살으셨고 생명의 진리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별도에 대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삶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또 하나는 이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쉽게 자살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건 왜 그러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 예수 없는 죽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른 믿음, 바른 죽음. 바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는 선택적인 이 길을 갑니다.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이요 스스로 그 죽음으로 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순교자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순교자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자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 죽음을 함께 가고서야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이 그에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전설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또 왜 만나러 왔는지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에데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 빌립이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빌립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은 안드레를 만납니다. 안드레를 만났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이 사람들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에데사 왕의 아들 세자가 문둥병에 걸렸다. 죽어갑니다. 자,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나을 방법이 없어서 왕은 너무도 답답한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지. 유대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도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나라에 이 문둥병에 걸렸던 세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당신을 고문으로 세우고 당신의 마음껏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속적인 영광,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영광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라도 난 그걸 원치 않아.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그것이라고 그 길을 작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결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사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면 영원히 영원한 평안한 주님과의 함께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 사랑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는 남편도 훌륭하고 본인도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남부럽게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대요. 간혹 저들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티격태격 한다는 거죠. 불편한 곳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별거에다가 만나고 별거에다가 만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큰 교회의 반주자로 지내는 사람이, 큰 교회의 반주자로 지내는 사람이,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 사람이 부부끼리 만나서 지내는 동안에는 티격태격 싸우면서 별거에다가 만나고 세워졌다가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하고 교인들이 그 일들을 아니까 수근수근 한다는 거죠. 별거에다가 만나고 별거에다가 만나고 이런 소문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언젠가 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젊은 나이에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텐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느냐 물었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조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목사님이 묻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뜻밖에 있지요. 그러더래요. 있지요.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소. 그 비결이 무엇이요? 물어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되지요. 그러잖아요.
내가 잠깐 참으면 되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뒤박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질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죽는 것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많은 집안에도 시끄럽고 동네에서도 시끄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씨를 땅에 심으면 거기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야 가능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냥 미란 하나 그대로 뒹글뒹글 돌아다니고 말아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남에게 유익함도 줄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더욱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적인 자신의 비유적인 말입니다.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비밀입니다. 사실은 비밀도 아니죠.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만 하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 죽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적잖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를 위해서 살기를 아직도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한 번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사는 사람은 현재에 대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고요. 어려워도 괜찮고요. 남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옳은 길을 살다 보면 그냥 옳은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 함께 살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 이러고 저러고 말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작정하신다면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면 오늘 내가 손해를 봐도 죽어진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꺾인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한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는 370장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현재 뭔가 티각티각 안 나할지라도 그것 충분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사주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살아?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순간을 버리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밖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 나올 정도는 돼야 되거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 말이 듣기가 쉬우냐?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못 들어. 못 들어요. 손해보는 일, 자, 손해보는 일, 양보하는 일, 죽는 일,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그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있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 때문에 내가 힘든 어려운 일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 나도 그 예수님을 볼 때가 있을 건데 주님은 나를 딱 보고 그럴 거예요. 보는 순간 지난 이 땅에서 살았던 한평생이 쫙 필름으로 갈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이렇다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당하는 일도 없고 욕먹는 일도 없고 누구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해본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것 같아요? 부끄러움으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한 알 미랄이 죽으면,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거죠. 내가 가는 길
너희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여기 끝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자, 보세요. 주님이 있는 곳에 가려거든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주님이 있는 곳에 간다. 내가 주님이 가신 곳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